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순환 기간 중에 셋째 날 화요일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긴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가만히 있었고 평안했었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들끼리는 안정을 찾고 있었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 묘책으로 예수를 책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1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이 나오고 헤롯 땅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무엇입니까? 당시 율법으로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소위 말해서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헤롯 땅이 무엇입니까? 헤롯 땅은 정치적인 상향이 강한 그런 부류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정치가 뭉친 겁니다. 종교가 정치를 끌어들이는 것과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교회는 타락이라고 하는 그러한 수순을 밟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정치나 권력의 힘이 작용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 주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이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여기에는 함정이 깔려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조만간 로마의 군병들에게 끌려가 십자가형을 당하리라는 것이 암시되어 있는 그런 복선이라고 해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살벌한 상황에서의 예수님의 자세가 큰 교훈이 되는 겁니다. 몸을 사리시거나 예루살렘을 떠나시거나 하지 않습니다. 대적들에게 초월적인 지혜로 답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이는 자기 목숨을 바쳐서 영혼의 목자로서의 충성스러움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몇 가지 교훈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마음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음을 다하라 한다 하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예배가 기쁨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목숨을 다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목숨을 다하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려움을 극복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시험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정말 못 견딜 만한 마음의 상처가 온다고 하더라도 극복할 줄 아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녀가 속을 새기고 가정에 불운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너머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는 겁니다. 뜻을 다한다. 맹목적이고 무지한 상태가 아니라 분명한 이해력과 통찰력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역사적인 사고와 영적인 통찰력이 있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공부해가면서 하나님을 쫓아갈 때 우리에게 실수가 없고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활동력입니다. 움직임입니다. 예배만 드리면 다가 아니고 기도만 하면 다가 아니고 착하게 살면 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력과 움직임입니다. 나를 보면서 저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보여지고 움직여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사랑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마음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능동적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숨을 다하길 바랍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너머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뜻을 다하길 바랍니다.
알고 배우고 공부해서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데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을 다하기 바랍니다. 봉사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을 다하는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단어 앞에 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 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홀레스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이 홀레스라고 하는 건 꽉 찬 전부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사랑하고 부분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사랑하고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10여 명의 후반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사랑의 자연적인 결과로 생겨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데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데 사람을 섬기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 섬기지 않으면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신앙이라고 하더라도 그거 어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느 율법사가 예수께 우리 이웃,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30절부터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31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런데 33절에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 셋 중에 누가 이웃에게 잘하는 사람인가? 누가 이웃에게 사랑을 보이는 사람인가? 누가 이웃인가? 라는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교회에 잘 다닌다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까이 가는 사람입니다. 34절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불쌍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에게 더 가까이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멀찍이 그냥 피하여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가보는 겁니다. 가까이 가보는 겁니다. 관심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고민이 있는가, 괴로움이 있는가, 그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어떤 갈등이 있는가 가까이 가봐야 아는 겁니다. 대화해보고 이야기해보고 전화도 해보고 가까이 가봐야만이 아는 겁니다.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가까이 가봐야 할 사람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전화 거시기 바랍니다.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것이 없는지 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사랑의 본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보면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맨다 그럽니다. 이 싸맨다고 하는 단어는 지붕이라는 뜻입니다. 지붕이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사랑, 아가페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붕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막아준다는 얘기가 뭡니까? 싸매는 겁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은 싸매는 겁니다. 그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어서 싸매고 감싸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싸매는 것까지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 힘들 때 어렵 때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아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찾아가 봐서
그를 싸매는 데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끝까지 돌봐주어야 하는 겁니다. 책임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5절에 보니까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마지막까지 내가 책임질 터이니 걱정하지 말고 저 불쌍한 사람, 연약한 사람, 매맞아서 힘들어 있는 사람, 상처받아서 누워있는 사람 내가 책임질 터이니 내가 그런 힘은 좀 되니 끝까지 좀 잘 돌봐주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일하다 마는 사람이 아닙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에게 책임감을 갖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베푸셨고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십니다. 불쌍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소경을 보고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눈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교회가 그렇게 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모아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잘 감당해낼 때 주님께서는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그렇게 도와야 되는가? 왜 그렇게 우리가 싸매고 돌봐줘야 되는가? 이에 더 큰 계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면은 율법이 완성이 되고 그보다 더 큰 계명이 이 성경책에 기록이 되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아신 바 되신다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느니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신 바 된다 하는 것은 내 아내처럼, 내 남편처럼, 내 자식처럼 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데 우리에게 뭐가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상처받는 사람은 왜 상처를 받습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왜 시험을 듭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신 바 된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싸매주고 내가 돌보아주고 내가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우리를 알아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축복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시지, 이 말씀을 여러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 뒤에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그거면 됐지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을 이루어 주신다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한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 우리가 선한 일, 복된 일을 하고자 할 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고 난관이 오고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협력하셔서 선을 이루신다 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누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는 겁니다. 내가 지혜가 많아서, 내가 누구를 알아서, 내가 아이디어가 많아서 계획이 잘 짜여져서 그것이 아니라 그 배경 뒤에는 하나님께서 협력하시는 은혜가 있어야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에 어떤 권세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겠는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아주 옛날에 노예를 사고 팔고 하던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자 백인 집에 그 조라고 하는 그 노예를 두었다고 합니다. 성실하고 일도 잘하니까 그 조라고 하는 그 노예를 사랑했습니다. 주인이 사랑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서로 의논해 가면서 일을 잘 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은 몇 명의 노예를 사기 위해서 조와 함께 그 노예 시장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품처럼 진열되어 있는 그 노예들이 쫙 있는데 그 노예 중에 아주 늙고 야윈 그런 노예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노인이었습니다. 조라고 하는 그 노예가 잠시 바라보다가 주인에게 저 늙은 노예를 사라고 그렇게 권하는 겁니다. 그때 주인이 아니 살찌고 힘있고 젊은 노예가 많은데 왜 저렇게 늙은 노예를 사냐고 안 된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는 그 주인을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늙은 노예를 사가지고 집에 와서 정성스럽게 돌봐주는 겁니다. 이것을 주인은 먼 거리에서 유심히 지켜봅니다. 어느 날 조를 불러서 너는 왜 늙은 노예를 사라고 했으며 정성을 다해서 사랑으로 돌봐주는데 혹시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조가 아닙니다. 사실 그는 나의 원수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 그는 나를 유괴해서 지금 주인님에게 판 사람이 바로 저 노인입니다. 우리가 시장에 나갔던 그날 거기서 그를 보았을 때 한 작은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이 마르거든 마시오라. 로마서 12장 20절의 이 말씀이 자꾸 제 마음을 때리는 겁니다. 저는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그를 돕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에서 내가 권력과 힘과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수된 사람을 사랑하고 내 이웃이 나에게 핍박하고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데까지 이르는 것, 그게 바로 세상을 이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섬기는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 바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예배 생활 잘 하시고 하나님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여러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시고 선을 이루어가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